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늘 회개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늘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개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 뒤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회개합시다. 잘못한 아들이, 잘못한 딸이 부모님께 와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금방 용서가 돼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1원리가 뭐였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물론 될 수 있지만 동해가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 시작. 하영이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했어요. 자, 역시 동해가 잘했어요. 민준이도 한번 해볼까? 민준이는 더 잘하니까. 제 1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민준이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한번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장로님한테 당신이라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잘했어요. 네. 누구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민준이한테 한마디 하셔야죠. 하나님은 민준이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지 첫 마디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오늘 많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앞뒤를 내다보시면서 한 번 더 힘차게 진문을 넣든지 이름을 넣든지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빠지신 분이 또 오늘 나오셨고 또 오늘 우리 병고사님도 나오시고 또 오랜만에 또 민준이가 두 번째로 나오고 동해가 연거푸 잘 교회를 나와서 너무 좋고 우리 또 큰아들 피리도 또 이렇게 왔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아프셨던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외우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제 1원리예요. 꼭 외우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한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 2원리로 이제 말이 이어져야 돼요. 제 2원리가 뭐였을까요? 당신은 힘에 빠져 있습니다. 몇 잘 했는데. 자, 제 2원리는 당신은 뭐에 빠져 있다고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은 죄에 빠져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는 감옥에 가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 경찰과 검찰이 기소를 받아서 법정에서 땅땅땅 당신은 몇 년이라고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동해야? 동해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말이 작다. 천국 가고 싶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잘 사이좋게 지냈어요. 근데 누가 왔어요? 슉 뱀이 와가지고 아담아 하와야 저 나무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탁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거를 무슨 죄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죄에 빠져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커다란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간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본주의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 거야. 강병주 어르신, 네. 교회 잘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가지요. 네, 그게 이제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예,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지. 제일 좀 천국 못 가요. 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극락에 간다고 생각해요.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민준아?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것. 어쩌면 똑똑할까? 하나님이 뭐 한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것. 부활하신 걸 믿는 거. 아이고, 네. 자, 중요한 것은 강병주 어르신, 예,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있죠? 뭐로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하면?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김기소 집사님, 무엇으로 천국 간다고요? 몰라. 강가비 집사님, 무엇으로 천국 간다고요? 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인본주의나 착한 일을 하거나 교회를 잘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죄를 지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4절에 기록이 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본문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하였고 꾸중도 해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잘하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뭘 너무나 잘했냐면은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안다고 칭찬해 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꾸중 듣는 내용이 있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살았던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린대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각 교회에 임한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악했네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자백하면 돼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불났을 때 119와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외우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손과 발로 짓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떳떳이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 죄인인데 우리가 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만 하고 또 가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동해가 이제 교회를 주일날 잘 나와서 너무나 이쁘고 좋은데 서해 남해는 기본이고 엄마가 없는데도 교회를 잘 이게 나오는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 교회 나갈래요 해놓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래요 해놓고 안 해. 여러분 우리 조정석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앞마당을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막 이 꽃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이 풀을 막 뽑으셔요. 근데 이제 그 풀을 뽑고 나는 거를 그냥 휙 내버려 두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셔. 이제 힘드시니까 조금 하시다가 또 가시고 하시다가 또 가시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고 권사님이 참 잘하시는데 조 권사님이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풀을 손으로 뽑지 않아요. 이 곡괭이 같은 이 낫 같은 걸 가지고요 얼마나 이게 야무지게 쪼실지 몰라요.
우리 산책 올라가는 길에 풀이 막 계속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다가 풀이 있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뽑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인가 그 다음날 가보면은 또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조건사님이 탁 이렇게 뽑고 나면은 그 자리가 깨끗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작품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조건사님이 매일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실 때 꼭 이렇게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가서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대. 저는 그 풀을 뽑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죄악에 대한 모습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I'm sorry. 미안해요. 하나님 끝. 이러면은요 또 죄가 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회개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렵니다. 자, 첫 번째, 회개는 가장 기본적인 조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죄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요. 11절 말씀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니 회개하라고요? 나 하나님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참회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죄예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주일날 빠지는 거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 것을 알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이게 죄인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다다다음 3주 후에 있을 성령 강림 주일 때 한 번 더 드릴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그것이 죄다. 너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동의하셔야 돼.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말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회 기도 시간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물쭈물 하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날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고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였던 게 있었네요.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회개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매일 못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의 첫날은 이 시간만이라도 참회 기도 시간에 올바르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이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잘못한 죄악을 가지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어떻게 혼인잔치에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은요 좀 옷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입고 오셔야 돼요. 주일은 천국 잔치거든요. 근데 평상시하고 똑같이 오시면 안 돼요. 주일날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지금 결혼한다고 요즘 결혼 시즌인데 소속장에 날아왔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서 슬리퍼 적적 신고 추리닝 입고 머리 떡져갖고 가실 거예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냐고요. 좀 마음을 준비하고 옷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본 자세예요. 자세.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러면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회개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기도하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와 회개 기도는 달라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끝.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뿐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주일날은 옷부터 내가 헌금부터 내 마음부터 준비해야겠구나. 우리 강가비 집사님을 아까 뵈니까 강가비 집사님이 일찍 올라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찾고 계시더라고.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주보를 옆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교동문 50번을 다 찾아놓고 계시더라고. 말씀도 요한계시록을 다 찾아놓고. 그래, 이게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입을 꼭 다물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할 때 장로님이나 아들사람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함께 아멘 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을 하셔야 돼. 왜 기도가 끝나는데도 2명만 함께 아멘 안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요. 예배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요. 자, 우리 제가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작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크게 해야 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기수 지사님이 제일 잘하는 거. 김기수 지사님 대표로 시작. 너 말고 김기수 집사님 시작. 아멘.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변화가 되는 회개의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교동문 읽을 때도 누가 들으면은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 하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앙 고백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자기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뉘우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을 5절 잘 보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박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줄 아세요? 이 서모나 교회는 끝까지 비방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들은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10절 말씀 후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내가 뭐하라?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옥에 던져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2집 살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집안의 가정이 2집 살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죠. 근데 왜 예수만 안 섬기고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냐고요. 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냐고요. 그게 여러분 잘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회개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서모나 교회가 칭찬 들었던 것은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첫사랑을 해코닥 잃어버렸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 저는 이 가사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있으면 같이 불러보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절과 2절만 불러드릴게요. 제목이 이거예요.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근데 저는 2절 가사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이제 내 몸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내 몸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또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던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참회했으면서 또 죄악이 나를 삼키게 만들었는가? 왜 내 영혼은 갈 길을 또 잃고 있는가? 그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첫사랑이 떨어졌는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이 한 주간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임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